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으실 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확신이라고 하면은요. 확신이라고 하면은 굳게 믿는 자, 굳게 믿는다는 뜻이겠죠. 확실히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우리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더 확실하게 굳게 믿고 있는 사실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면은요, 저는 이게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어렸을 때 TV를 볼 때 이렇게 나오던 프로그램인데 우정의 무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죠? 우정의 무대에는 이제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그 군대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위문 공연과 뭐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도요,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특별 출연한 뭐 가수들 아니면 뭐 특별 출연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의 무대가 아니고, 또 장병들의 장기자랑도 물론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인기 있는 순서였지만 제일 이렇게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그리운 어머니라는 순서였습니다. 유명한 테마송도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또 군대를 가게 되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시작되면은 그 부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모습을 그렇지만 앞에 무대로 나오진 않고 가리고 있다가 진행자와 이제 인터뷰를 나누죠.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들을 듣고서는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맞는다면은 그럼 앞으로 나와라 하면 장병들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고 막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그리고 목소리도 들어보면은 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소망 가운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우르르 하고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진행자가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뭐 한 사람만이 한 사람의 어머니만이 이렇게 만나가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안다, 뭐 그렇게 하면서도 다 결국엔 나머지 틀린 사람들은 우르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쓴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요, 뭐 부흥회를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면은 뭐 당연히 나오는 얘기였었고요. 뭐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들을 듣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침례교단은요,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학생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놀래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있으면 뭐 구원 받은 거고, 지옥에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거고, 너무 쿨한 것 같아요. 예. 죽고 나서 이게 결정되는 거지 하면서 잘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건데, 하지만 이 구원, 이 영생,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지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해 하면은 그 사람을 믿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했다면은, 그 말씀을 믿었다면, 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말씀도 역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영생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죠. 뭐 특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일 건데요.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생각을 하니까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13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는 14절 15절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영원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으로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결혼.
우리가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서 결혼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을 시작하면은 결혼을 이후부터 바로 이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뭐 몇 년 뒤에 한다든지, 몇 년 뒤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며칠 뒤에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순간부터 바로 결혼의 생활이 시작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곳 가운데선 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곳 가운데에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현재의 삶에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6,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자면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뽑자면은 모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원래 그들의 태도였다면은 그들이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경배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오면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바로 곧장 그들의 표정을 바꾸고 그들의 태도를 변하여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또 모세를 욕하면서 그렇게 주저없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하고 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아까 요한일서 본문을 보면은요,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말이 조금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아까 방금 읽었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런 그 사람들을 포기하라 이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몇 번 찾아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몇 번 찾아갔는지? 3번 찾아갔어요. 한 번 처음에는 나 혼자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그 형제를 권고하기 위해서 찾아가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한두 사람을 동행해서 데려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가 같이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고 확증하여서 말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아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었었는데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철저히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삐져나간다는 것은 이 한 마리가 굉장히 조금 많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많이. 웬만해서는 무리 안쪽에서, 또 심지어는 무리 중에 가장 약한 것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는 무리지어서 하는 동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이탈을 했다는 것은 그 한 마리는 정말로 약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다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탈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고 혹시 범죄한 죄를 지어서 교회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시험을 당해서 떠나 있거나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다면은 그들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약하니까, 그들은 뭐 뒤처졌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내어서 결국에는 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권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단순히 어떻게 찾아가라 아니면 뭐 설득하라 권고하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해주신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꿔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쉽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역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귀한 사역들을, 귀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나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감히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번에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원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아무리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들 우리가 안 무서워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 gat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막 지저대고 위협하는 동작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동물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상은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패배한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없는 것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절대로 나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알 것은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요 애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셨고 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빛과 어둠으로 극명하게 그렇게 나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이 세상이 악한 자의 통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우리를 분명히 압박할 거예요.
그들이 어둠이 자꾸 우리에게 몰려오려고 이렇게 압박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서게끔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얻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제가 이 요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는 초대장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 가운데로 초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편지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두고서,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 단편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온전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의 참 빛이신, 그리고 영생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따를 만한 정도로만 그렇게 믿게 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풍성하신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변질시켜 가지고는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한 이 교회는 영지주의가 가득했었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변질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미움 속에서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서로가 미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사도 요한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면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깎아서 만든 다른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잘못 그렇게 변질시켜서 믿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멀리하여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참 영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영생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혹시 나의 신앙 가운데 변질시켜 놓은 우상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또 확신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은요, 외부로부터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은요, 우리가 얻은 것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외부의 그런 소리와 그리고 내면에 있는 소리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